새벽 2시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이 당신의 무력감을 비춥니다. 타인의 화려한 하이라이트와 나의 초라한 비하인드 사이에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질문이 당신을 잠식할 때 우리는 흔히 낮은 자존감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우울증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거대한 정신적 질병에 가깝죠.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독일의 한 고독한 철학자가 여러분의 이 고통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차가운 알프스 산맥을 걸으며 인류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던졌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한 신은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절대적인 가치, 즉 이래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의미합니다. 그 신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타인의 시선, SNS에 숫자가 매겨진 인정, 연봉이라는 이름의 등급,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신이 되어 우리를 끊임없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원한이라는 감정입니다. 니체는 이를 프랑스어로 르상티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나의 나약함을 선함으로 포장하는 아주 교활한 심리적 기제죠.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학교나 직장에서 나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기보다 쟤는 아마 운이 좋았을 거야. 인성이 별로라 저렇게 독하게 하는 거지 라며 속으로 운걸거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비록 저런 성과는 없지만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의 도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힘이 없기에 타인의 강함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비겁한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네가 착해서 양보하는 것이냐? 아니면 뺏을 힘이 없어서 착한 척하는 것이냐? 우리가 느끼는 초라함의 실체는 사실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르상티망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부자를 욕하면서 정작 돈을 벌 능력이 없는 상태를 청렴함으로 포장하고 성공한 사람을 독한 놈이라 비난하며 자신의 게으름을 여유라고 부르는 이 노예의 언어를 버리지 않는 한 자존감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주인의 도덕을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나 저 사람이 부러워서 미치겠구나 라고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자존감이 시작됩니다. 이 비겁한 르상티망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니체는 우리의 정신이 3번의 거대한 탈바꿈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 대부분은 낙타의 단계를 거칩니다. 낙타는 사막을 걷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주인이 얹어주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견디며 끝없는 모래바닥을 걷죠. 여기서 짐은 사회적 관습, 부모님의 기대, 너는 이래야 해 라는 도덕적 의무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낙타는 사자로 변해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자신을 억압하는 거대한 용과 마주할 때 말이죠. 그 용의 비늘에는 너는 해야 한다 라는 수천 년 된 가치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자는 포효합니다. 나는 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자유를 쟁취하는 저항의 단계입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사자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자는 결국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고정관념도 과거의 상처도 없이 인생이라는 유희를 즐기는 상태죠. 사자가 아니요 라고 외치며 공간을 만들었다면 아이는 그 빈 공간에 예 라고 대답하며 새로운 가치를 그려 넣습니다. 아이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놀이가 즐거울 뿐이죠.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정신의 완성입니다. 사자가 되어 자유를 외친 당신이 마주할 것은 화려한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니체는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위로를 건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히 참고 견디면 좋은 날 온다는 식의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니체에게 고통은 제거해야 할 암세포가 아니라 자기 초극의 필수 재료였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부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생명 에너지, 즉 권력의 의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육이 커지려면 근섬유가 찢어지는 고통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커지려면 반드시 시련이라는 통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라며 자신을 희생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더 큰 존재로 진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니체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평생 극심한 편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렸고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대에 누워 신음하면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아, 너는 나를 파괴하려 하지만 나는 너를 먹고 더 거대한 사상을 잉태하겠다. 자존감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단단해지는 바위처럼 고통이라는 숫돌에 갈리고 닦일 때 비로소 진짜 자부심이 생겨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시련을 재앙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벼리기 위해 찾아온 성장의 비료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증명할 것인가? 라고 물으십시오.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고통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고통을 견디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니체 철학의 정점이자 가장 아름다운 개념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자 라는 뜻이 아닙니다.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고 실험인 영혼 회귀를 통해 이 개념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비참함, 이 눈물 나는 실패, 이 찌질한 순간들이 죽고 나서도 똑같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우주가 끝날 때까지 이 지긋지긋한 삶이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 겁니다. 니체는 이것을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정한 자존감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 지옥 같은 반복을 향해 좋아, 한 번 더 라고 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모르 파티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얼룩과 구멍들까지도 이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 나는 이 구멍, 난 삶 전체를 사랑해 라고 선언하는 능동적인 긍정입니다. 남이 정해준 좋은 삶의 기준에 내 삶을 들이대며 한탄하는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죠.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상처를 당신만의 역사를 완성하는 보석으로 장식하십시오. 깨진 자국을 황금으로 메워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도자기처럼 당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조차 당신이라는 위대한 작품의 필수적인 조각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쇠사슬을 끊고 현재를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인간이라는 한계를 깨부수고 나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바로 위버맨쉬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매여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진 하나의 밧줄이다. 위버맨쉬는 영화 속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극복을 완성한 인간을 뜻합니다. 어제의 나를 비웃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를 매 순간 창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초인의 자존감은
결코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의 나와의 치열한 대결에서 나오죠. 남들보다 잘나기 위해 애쓰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가는 과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롭다는 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밧줄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늘 무너졌던 유혹을 한 번 이겨냈다면, 타인의 시선 때문에 참았던 내 진실한 목소리를 냈다면, 당신은 그 순간 이미 위버맨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 법에 따라 당당히 걷는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의 주인이자 창조자입니다. 니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네가 되어야 한다. 웨르데, 델두빗. 이 말은 단순히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고 네가 가진 모든 상처와 결핍까지도 내 이름의 일부로 받아들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예술작품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존감은 남이 주는 칭찬으로 채워지는 바구니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단단한 약속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입법자이자 주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